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따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제 6월절 한 일주일 전 정도 한 엿새 정도 남았던 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좀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일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 이게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마운트 올리브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우리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에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곡 이제 반대편 쪽에 산등성이 있는데 그쪽 산이 감람산인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이제 그쪽 이 동쪽에 그 산 아래쪽으로 거기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하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이 길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남의 걸 갖다 그냥 풀어서 끌고 가요. 당연히 누가 아니 이걸 왜 갖고 가느냐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죠. 이거는요.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스가랴 말씀도 인용할 텐데, 당연히 누가 물어보지, 아니 이걸 당신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풀어가는데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그러는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말씀대로 가서 했더니 그 낙이 새끼가 그 어미와 같이 묶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걸 풀고 갖고 오려는데 그 임자들이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죠. 네. 그래도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에다 놓고 예수님 거기에 타게 하고,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도 거기에 해놓고, 사람들도 그렇고, 네. 이게 왕에 대한 이유죠. 네. 이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신처럼 보냄을 받은 왕이라는 거죠. 메시아인 거죠. 그렇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그러면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른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데 드디어 그 평강이 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진짜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예수 이상한 사람이라 본 거죠. 아니 물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뭘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철저히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선생이라 부르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부르는데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책망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분명한 거죠. 그리고 저들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누군지 이걸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이 성을 보시고 눈물을 우셨대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고 그러고 또 호산나라 부르고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아니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나타나는 일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것은 제자들도 이걸 몰랐대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죠. 네.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을 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절기이기도 해요. 6월절 큰 절기였죠. 그런데 예수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보러 온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 가셨어요. 결국은 죽고 무덤에 묻었죠. 나중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원망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냐? 거기 가서 돌을 옮겨놔라고 그러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많은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거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그럴 때 환영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죠? 호산나 찬송을 하다 호산나 그러면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 이때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 때 이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무슨 구원일까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 있는 왕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서 총독의 다스림을 받아? 아닌 거죠. 이때 우리를 구원하자는 것은 로마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거기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고 겉옷도 벗어서 깔아드리고 했지만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 이 권세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고 그러면 우리도 왕 좌우에서 한 자리씩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도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 심지어는 6월절 식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지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온에 따라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온 성이 있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임하신다는 거죠. 근데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근데 공의와 구원은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상관가 없으면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좋으신 분이시네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도성에 임하는데 나귀를 타고 옵니까?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입니까? 근데 겸손해서 나귀를 그래서 겸손해서 그러신가? 네. 근데 내가 에브라임의 스가랴서 9장 9절은 그래도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둘로 나눠질 때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왕국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들의 병거를 끊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시려고 그러나?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려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도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면 이분은 어느 편인 거예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면 지중해에서부터 사해까지, 자기 땅이 거기니까 북쪽 유브라데에서 남쪽 애굽고 앞에까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바다에 유브라데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위한 왕이 아니었어? 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권세를 깨트리고 왕을 세워서 그것을 다 평정하고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세운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건 진짜 놀라운 말씀들, 그렇지 하나님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지 그러는데 조금 읽어보면 현재 이해가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뽑아갖고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떠한 문맥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인용할 때 그 앞뒤를 그 본문을 자꾸 인용하고 읽은 것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하면은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조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냥 누가 한마디 한 것만 빼는데 실제로는 앞뒤를 보면 그런 얘기 아닌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나 뽑아갖고 하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전후를 살펴보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냥 왕이니까 뭐 옷도 벗어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그랬던 건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왕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닌 거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냥 한 구절 알고 나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살펴보다 보면 아니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하고 제자들은 왜 도망갔고 이걸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까지 찬송하면서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시는지 너무나 감격해서 저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제야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네.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데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네. 세상은 어떠한 왕을 구하고 있는지. 하박국서 2장 8절로부터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8절로부터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네. 이 세상은 어떤 왕을 구하고 그 왕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 많은 민족을 멸하고 강포를 행하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돌들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평강의 양을 보내시는데 이 땅은 그를 어떻게 대할지 기가 막힌 거죠. 네.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숨겨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게 지음을 받는지. 그런데 너희가 이걸 보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날이 이를지니라. For days will come.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성을 쌓았으니까 그걸 넘어가려면 거기에다가 흙을 덮어갖고 언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요.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를 하는 거죠. 성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 아래 산다 그러는데 그걸 아예 가둬보는 거죠. 토두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럼 어때요? 식량의 마당이 나면 그럼 그냥 죽음인 거죠. 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살피려고 정하신 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날, 이걸 알지 못하고 저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걸 한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이걸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30몇 년 후에 로마가 타이투스 장군을 보내서 나중에 이 사람도 황제가 되죠.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좀 고에다 토성을 쌓아서, 그러니까 토둔을 쌓아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이제 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예. 식량이 떨어지고 뭐 그런데 북쪽 상벽을 공격해갖고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다 지나간 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내 숨겨졌도다.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고 섬기면서 그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편인데 그 권세로 임의로 하면서 그렇죠. 네.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기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이만 들어가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나귀를 타고 오니까 왕인데 나귀 이렇게 겸손하셔갖고 우리 겸손왕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정말 앞에서 일어난 일, 바로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오히려 총독이 이 사람이 그렇게 죄인인데 아닌데 왜 저렇게 저러려고 그러지?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나? 사면이 있지. 그 강도 끌고 와. 이 강도를 사면해 주랴, 예수를 사면해 주랴. 강도를 사면해 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었죠. 아니 그렇게 찬성을 높여주고 대우를 해줬으면 뭔가 힘을 써야 되는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대로 재판장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온갖 조록 당하는 거죠. 이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냐. 지금 내는 숨겨졌다. 이것이 옳고 이게 맞고 이래야 되고 뭐하고 그를 떠드는데 그 결국이 어떤지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장래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날이 반드시 이를 텐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으리니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지금 보내주셔서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 지은 자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 왕으로 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갖고 따지는 거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대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이렇게까지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조롱하고 나중에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나라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맞죠. 이게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고 저래야 되지. 예.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감겨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눈이 열리고 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에 마음으로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판단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고 오시는 거죠.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접하는데, 근데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절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은 부활이라 그러면 물론 뭐 부활을 부인하는 뭐 세상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활 예수님 저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다 알아요. 다 그런 얘기 하죠. 뭐 그럼 다 알고 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믿어도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분이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안 죽으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있을 텐데 왜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 왜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죽습니까? 네. 그 부활하신 분이 그 권능으로 모든 걸 다 하면 됐죠. 그래서 부활을 붙잡는데 십자가가 부인이 되어버리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 뭐가 된 데 같으면 그 다음에 이러면 되겠지. 천만에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온갖 것으로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그냥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이 진리고 정말로 생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 따라간다 하는데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말씀 따라간다는데 그 말씀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보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리스도셨어.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전에 구약에 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희미하게나마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중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시편 72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이
의로 왕이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작은 산들이, 이 산들이면 권세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산들도 백성들에게 이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꼭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대대로 그리하다. 낮이나 밤이나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달 때까지 이르리로다. 어떠한 왕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며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달까지 이르리라.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죠. 평강의 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 권세를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당신의 도성에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임하세요. 이게 승리한 왕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싸움을 싸우시는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것으로 자기 세력을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권세를 펼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들의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리시고 저들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 왕 안에서 화목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온 땅이 거룩하게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상속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말씀. 세상에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전설 속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세상 권세에 묶여갖고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힘들어하는데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우신지 이걸 알고 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이루어져만 되는 거죠. 아무리 더 좋은 거 줘도 뭐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나면 정말로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귀머거리였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그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정말로 말씀대로였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의지해서.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네. 왕으로 부르면서 얼마나 기운이 났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비록 나귀를 타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옛날부터 다 알았어. 그런 사람 없어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 네. 세상에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라고요? 천만에요. 정말로 말씀이 처음에는 다 세상 따라서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죠.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이야? 예. 그래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니까 그럼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겠네.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런 세상 복이 아니었죠. 그 세상 복 받아도 다 무너지는데 왜 그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아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에 죽음에 넘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처음부터 그냥 하시지 왜 또 죽이십니까?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끝날 텐데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는데 그녀가 어떤 애입니까? 그게 닿으면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수도 없죠. 그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막힘없는 화목한 관계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알지 못하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온갖 조건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평가의 왕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하는 평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득 주시려고요. 근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왕으로 영접한다 그러는데 전혀 다른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 되겠습니까? 결국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걸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왕이라고 주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왕이죠 그러죠. 근데 실제 내 안에서는 내가 왕인데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왕이시죠 이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죠.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지 아니까. 그게 종료주일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네, 찬송을 했네. 그런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 무덤에 묻히고,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손 내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정말 이런 분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가 굴복할 수 있도록이죠. 내 의지로 내가 맞아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귀가 없었구나, 다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이루시니 마음으로 굴복하는데 이런 왕이 없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자매 간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을 같이 듣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에 나를 넣어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새삼 깨닫는다. 나만 옳다 하던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내가 주인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것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손해보고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선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옳다고 잘잘못 따지던 이 세상 모든 죄악이 끝나고 다시 나로 시작되어도 세상은 지금과 똑같이 어둠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 내 안에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과 사망이 끝인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신 한 사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어둡고 심지어 사망이 끝인 이 땅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나타난 한 분, 그분이 내어주신 그 생명은 이 어둠을 덮고도 남을,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 한 분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한 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이 은혜로 감사로 받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더딘 것 같고 이상하게 오랜 시간 걸쳐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던 구약의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한 사람에게 심겨질 생명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시작된 아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 비록 죄짓고 믿지 못했고 사람이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였지만 이루신 분은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셨음을,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된다. 그렇게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이 귀하기에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어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진심이기에 대충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기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려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주님을 보라 하시기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한 사람에 대해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온 세상을 바꾸었고
이제 그 복을 구하는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지도 알게 하시니 한 사람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정말 동일하게 한 명 한 명에게 전부이시며 진심이시다. 당신의 거룩한 피로 어떻게 씻어주셨던가. 어떤 피가 흘려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알게 하셨던가. 어떤 사람도 육체로 대할 수 없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안에 세워질 한 사람이 그렇다니.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한 사람, 병들었던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들이 바라고 구한 것 이상의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진짜 주인. 그 안에서 하늘의 그 영광까지 주시려는 아버지.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던 자리마다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과 회개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산 소망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계속 이 소망으로 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일하시는 주님께서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도 알려주신다.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았는지 기억나게 하시며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불순종과 믿지 않음이 얼마나 두려운 죄악인지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날 한 사람이 내가 섬기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더욱 이루실 주님께 구할 때 감사가 나온다. 이 모든 것 결국 이루실 그분이 계시기에 오직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길. 우리에겐 그 한 사람이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다해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에. 아멘. 아멘, 아멘. 네,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이 사망 권세로 들어왔어요. 아담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으로 덮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그냥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읽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사망의 왕노릇 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의 죄가 퍼지고 사망이 모든 뒤덮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죄를 퍼뜨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거기에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라고 그러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은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아담으로부터 된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정죄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는 거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범죄에서 이 죄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를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냥 예전 모습으로 복원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걸 넘어서 죄 없는,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할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어버렸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까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참국하고 비교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일.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곳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순종, 우리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반열에 많은 사람들을 죄 없다고 의인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다 알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런 사람들 만나요. 뭐 하면은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웬만큼도 얘기를 다 들어갖고 뭐 예수님 누구시고 뭘 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다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보면은 다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 거예요. 다.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해서 정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으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야 물을 받아갖고 무릎 꿇고 발까지 씻겨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아니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될 수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네.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이렇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가 이게 좋고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고 사랑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